예,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아직 들어오시는 성도분들이 계셔서 좀 기다릴게요. 기다리면서 먼저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예, 같은 본문인데요.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실족하지 맙시다입니다. 실족하지 맙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눌 텐데요. 먼저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눈으로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약성서 16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먼저 눈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질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님, 정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호하심과 이끄심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서 이 말씀이 정말 땅과 하늘을 진동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에 이 하나님 말씀의 앞에 있는 자유함과 그 거룩함들을 하나님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몇 주간 동일한 본문인데요. 네, 제목은 바뀌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실족하지 맙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메시지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메시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를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그 침례자 요한이 옥에 갇혀서 하는 예수님 앞에 제자들을 보내서 하는 질문을 통해서 그 당시에 침례자 요한의 생각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 이 세상의 모든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역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가난한 자가 고대 사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실 때 마태복음의 그 기록에 의하면 이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새로운 종교법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스스로 하나님 저는 가난한 자입니다 고백하는 그 분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 이 죄인이라는 이 단어는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분들이 또한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십니다. 말씀으로 하나하나 세상을 펼쳐 가셨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세상은 카오스 속에 질서가 잡히는 코스모스였습니다. 완벽한 혼돈과 공허함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 창조의 놀라운 메시지를 선언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는 한때, 두때, 세때, 네때 그렇게 진행됩니다. 이 때라는 개념에 대해서 제가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때들이 선포되고 펼쳐질 때에 그 하나님의 때는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 아름답습니까? 여러분의 눈에는, 여러분들의 가시적인 시선에는 무엇이 가장 아름답게 보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름다운 꽃을 보며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제가 있는 이 캐나다는 이제 봄꽃들이 피어서 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 5월달이면 피기 시작하는 장미들이 이제서야 피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봄꽃으로 유명한 민들레가 얼마 전에 만발했고, 그 민들레가 이제 꽃씨를 피워내고 있습니다. 한국보단 계절이 좀 더뎌요. 그리고 그 꽃들을 보며 사람들은 아름답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아름다운 꽃이 져버렸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 져버렸습니다. 즉, 아름다움이 영원한 것이 아닌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금은 보화를 보며 아름답다 합니다. 금으로 만든 아름다운 반지나 기금속들을 보며 아름답다라고 해요. 거기 금에 다이아몬드라도 붙어 있으면 더욱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냥 우연치 않게 본 영상 중에 하나가 재밌는 영상이 있었는데요. 미국의 한 금은방, 엄청나게 큰 금은방에 한 20명 정도 되는 무장 강도들이 들어와 가지고 2분 만에 그 금은방을 다 털어갔어요. 굉장히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던 금은방, 엄청나게 큰 규모의 기금속 그 업체가 한순간에 무장 강도에 의해서 다 깨어졌습니다. 앞에 있는 유리문도 깨져 있고 창문도 덜어 깨져 있고, 그 기금속을 진열했던 그 아름다운 매대들이 다 깨져서 한순간에 괴한들에 의해서 그렇게 습격을 당했습니다. 그것이 CCTV로 다 찍혔고, 그걸 제가 우연히 봤어요. 그 금은, 보화들이 사라진 그 금은방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가시적으로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무장 괴한들에 의해서 한순간에 없어지자 그것은 정말 아주 흉물스러운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름다운 것이 사라져버린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시적인 물질 세계를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질이 만들어 놓은 그 형상들이 너무 아름다운 것이죠. 그리고 그 물질 세계를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물질 세계가 만들어 놓은 아름다운 도시가 있었습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황제를 위해 바쳐진 아름다운 도시였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물질 세계가 빚어놓은 그 아름다운 도시 속에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이 얼마나 아름다운 도시입니까? 이곳 가이사랴 빌립보에 지어진 이 아름다운 이 건축물들, 예수님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그 도시는 폐허로 남아 있습니다.
몇몇 유적들이 있지만 지금 그곳은 예전의 그 명성과 영광이 모두 상실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터키에 가면은 예수님 시대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사도들이, 특별히 사도 바울과 그 팀이 전도했던 그 전도 여행길에 아름다운 도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곳은 물질 세계를 지배하는 가장 아름다움의 상징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곳은 다 폐허로 남아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니 그 아름다운 것이 더 이상 아름다운 것이 아닌 것이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젊음이 아름답다 합니다. 특별히 어르신들이 이야기할 때 아유, 젊음이 얼마나 좋아 라고 말해요. 심지어는 저도 요즘에 저보다 훨씬 영한 친구들에게, MZ세대들에게 젊은이 좋지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10대, 20대 그 청춘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세월을 이기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시간이 또 지나면 그 젊음의 아름다움도 서서히 변하고 상실되고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 변하지 않는 아름다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변함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변함없는 창조자가 만든 그 세계는 아름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름다운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 곧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이렇게 성서가 끝이 나면 굉장히 해피엔딩으로 끝났을 텐데, 하나님의 형상인 이 사람은 자유의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사람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첫 번째 선악과 두 번째 생명에 끊임없이 도전장을 내밉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악을 하나님의 형상이 취하면서 아름다움이 상실되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온전할 수 없는 선악의 전쟁은 굉장히 상대적이었습니다. 그 상대적인 인간의 선악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창조세계 그 아름다움을 회방하고 깨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들이 이 생명마저도 주관할까봐 그 생명은 천사를 두어서 지키게 하셨다는 것이 바로 토라의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아름다운 것, 자신이 보시기 좋은 그 세상을 끊임없이 지키셔야만 했습니다. 그 아름다움을 인간의 손에, 인간의 그 자유의지에 빼앗기지 않으셔야 했습니다.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간을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기본 진리는 이 인간이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인간이 죄인으로부터 시작하면 우리가 돌아가는 그 시작점이 죄인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아름다움, 그것을 지키시고 회복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형상된 인간을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세계로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그 방법은 바로 인간의 모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것이에요.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 가실 때
인간은 다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독생자를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인간의 노력과 힘이 아닌 이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 세계의 질서를 따라 순종할 때 인간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사역은 바로 구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침례자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 예수님이 두 가지의 일을 행하실 거라고 소개하는데, 첫 번째는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인간이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오는 은혜를 선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르하를 잃어버린 인간이 그 생명 되신 성령을 다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었어요. 두 번째는 불로 세상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구원과 심판, 두 가지 역할을 다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그리고 침례자 요한은 그 구원과 심판의 사역이 자신이 살아있을 때 다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구원과 이 심판의 사역이 자신이 살아있을 때에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임박한 종말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예수님의 심판 사역이 다 이루어지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하며 지내왔을지 몰라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우리가 호흡하며 육신으로 존재했을 때에 예수님의 그 구원과 심판 사역이 다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심판이 참 통쾌하거든요. 나의 적대자들, 나의 반대자들, 또는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한순간에 심판받는 것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에 러시아와 북한이 함께 손을 잡고 이제 그 군사혁명을 맺는다고 하는데, 그들이 한순간에 멸하고 그들이 한순간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통쾌합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그 핵이 한순간에 소멸되고 사라지고, 그렇게 위협하는 그들이 한순간에 적군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통쾌합니까, 여러분? 아직 잘 이해가 안 되세요? 북한을 나의 민족, 한민족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럼 여러분 좀 더 가까이 와봅시다. 여러분 가정에 한 이불 덮고 사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한순간에 심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통쾌하지 않습니까? 아우, 저 인간 때문에 내가 개고생하면서 살았는데 저 인간 그냥 저거 또 살아있네. 저 한순간에 심판받아요. 아니면 부모와 자녀 간에, 아우, 저 인간 저거 내가 배 아파서 난 새끼 맞아, 저거 한순간에 이거 심판받아야 하는데.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심판이 진짜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처럼 선악을 가지고 지금도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어요.
나와 다른 자들, 나와 이데올로기가 다르고,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살아온 방식이 다르며, 나와 다른 기가를 가고 있는 자들, 그리고 그들을 적대시하며 그들이 심판받기로 합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전도의 미련한 방법이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심판이 찾아오죠? 여러분들은 정말 많은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들 한순간 오늘 다 죽는다고 생각해봐요. 내가 선악을 가지고 분별했던 그 악들이 오늘 하루아침에 다 사라진다고 생각해봐요. 그거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쥐를 되게 싫어하는데 이 쥐들이 집에 들어온 거예요. 집에 들어왔고 집을 난장판 만들어 놨습니다. 싱크대에 들어가고 그 싱크대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냥 다 엉망진창 만들어 놓고 거기다 똥오줌을 싸놓고 심지어는 또 새끼도 까고 그래가지고 베란다부터 이 싱크대 전역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다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쥐들이 다 사라졌으면 왜 하나님은 쥐 같은 걸 만들어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할까? 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의 모든 쥐들이 사라지죠? 생태계가 다 분열됩니다. 나의 짧은 선악이 무엇인가를 심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직 심판을 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아직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이 구원의 역사는 은혜며 진리며 아름다움입니다. 언젠간 심판할 그때가 오겠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알 수도 없고 어쩌면 그날을 기대해서도 안 되겠죠. 다만 오늘 여기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진리의 해가 더 깊이 나의 삶 속에 스며들기를, 내 주변에 스며들기를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과 일해야 하겠지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침례자 요한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 헤롯의 가문에 임하길 원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헤롯이 가문이 심판되지 않으면 내 목숨이 달아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제자들을 보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 편입니까? 헤롯 집단의 편입니까? 저 헤롯 집단도 심판 안 하십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예수님은 그 성령과 불로 침례를 베푸시는 분이신데 왜 자꾸 그 성령의 구원의 역사에만 관심을 두십니까? 두 번째 사역도 하셔야죠. 심판 사역을 하셔야죠. 그때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몇 주 동안 함께 나눴죠. 너희는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직 예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침례 요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헤롯 가문도 구원받아야 돼. 그 헤로디아 사건 다 나도 알아. 그 멸망받아 마땅한 그 집단들 다 알아. 하지만 아직은 하나님의 이 거룩한 구원이 먼저 진행되어야 해. 이 메시지에 침례자 요한은 얼마나 실족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원수들이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나의 목을 치는 이 인간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포함한 사람들이래요. 여러분 여기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미워하고 싫어하고 증오하고 그 사람 생각만 하는 막 분노가 일어나는 그분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될 대상이라는 것, 여러분을 감동하게 합니까? 실족하게 합니까? 오늘 본문의 메시지, 실족하지 맙시다. 실족하지 맙시다. 여러분 오늘 제가 혜성이와 혜연이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혜성이 기억나요? 오늘 아빠와 나는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죠? 가장 위대한 사람은 위대한 사랑은 자신의 친구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 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내용이 이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고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정원직이시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열매 맺지 못하고 병들고 시든 가지들을 재단하시고 잘라내시는 정원직이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심판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1장, 2장, 3장만 들으면 하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마다 다 잘라낸다는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심판입니다. 근데 그 뒤에 어떤 메시지가 있냐면, 그러나 너희는 내 안에 있는 자들이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고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 너희들이 가지로서 이 포도나무인 나에게 붙어만 있으면 너희는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공동체는 절대로 심판받지 않아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들려주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은 무엇이냐? 친구인 너희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실 때 이 제자들은 다 도망가요. 물론 요한 한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켜보긴 하지요. 어쨌든 요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셨을 때 베드로 형님 따라서 다 디베랴 호숫가로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복귀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예수님을 만나고도 예수님을 부인한 그 제자들 또 찾아가서 미리 조반을 만들어 놓고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오늘도 아직도 죄인된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을 놓지 않으십니다. 아직도 내 마음속에서는 하나님 저 인간 죽여주십시오 기도하는 그 못된 이기적인 근성 버리지 못해서 맨날 실족하고 있는 나를 예수님은 아직도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해질 때 이 땅에 다시 온다라고 그렇게 성서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땅끝은 어디입니까? 땅끝.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오신대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럼 땅끝은 어디입니까? 땅끝. 땅끝에 대한 해석을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땅끝을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전해진 복음이 이 지구가 둥그니까 쭉 한 바퀴 돌고 오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생길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미 지금 예루살렘에 수많은 한국의 목사님들과 선교사님이 다 들어가고 계십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왜 안 오실까요? 땅끝에 복음이 전해졌는데. 두 번째 땅끝에 대한 해석은 미전도 종족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성교학적으로 창문 지역이라고 있는데, 가장 전도가 안 되고 타 종교가 많은 곳에 복음이 들어가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교학적으로 미전도 종족을 땅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은 이 유튜브가 발전하고 위성이 발전하면서 예수님 모르는 부족 거의 없습니다. 오지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웬만한 부족에 선교사님들 다 들어가시고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 안 오세요. 도대체 땅끝은 어디일까요? 세상 모든 민족이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아는데 왜 예수님 안 오실까요? 세 번째는 교회학적으로 영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특별히 집중하는 영역인데요. 이 영역은 한 개인 안에도 포함될 수 있고, 한 작은 공동체 안에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고, 한 가정, 사회, 학업, 직업 영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 개인의 영역에도 아직 예수님을 닮지 못한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언제 오실까요? 더 오래 참고 기다리셔야 되죠. 그게 예수님의 성령의 침례라는 것입니다. 심판 이전에 먼저 구원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예수님은 오늘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위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지켜가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나의 영광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라. 오라 나의 아들 딸들아, 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자들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과 의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며,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실족하지 맙시다라는 메시지 앞에 여러분들을 실족하게 했던 영원히 아름다울 수 없는 것들을 좀 다 내려놓지 않으시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버려버리지 않으시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성령의 임재 앞에 모조리 태워버리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름답다라고 착각했지만 전혀 아름답지 않았던 것들,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물질 세계들, 돈과 권력들, 어떤 피조물이 주는 잠깐의 아름다움들, 하나님 앞에 모두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영역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이 온전히 예수님을 닮기까지, 아니 예수님과 하나 되기까지, 예수님과 일치하기까지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이 되기까지 우리를 실족하게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던져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실족하지 맙시다. 우리가 실족하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을 모시고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방향으로 삶의 방향을 전환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따라감이 실족함의 연속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족함의 연속은 이 실족함들을 내어 던지는 순간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움이 되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거짓 아름다움들을 과감하게 내어 던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그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성령 앞에 내어 던지는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작신 하나님,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것들을 이 시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기 원합니다. 성령의 거룩하심 앞에 모두 다 태워버리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오늘도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와 발걸음과 오늘도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에, 그 일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하나님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끄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도 드러나게 하시고 죄인의 형상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와 질서와 그 선언이 이 혼돈을 제어하고 혼돈을 하나님 물리치는 역사가 된 것처럼 오늘 예수님과 함께 거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성령을 추구하며 과감하게 우리를 실족하는 것들을 등지는 삶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된 자녀됨을 증명하는 시간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마태복음의 메시지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마태복음 메시지에 실족하는 우리의 삶이 아닌 이 메시지가 우리를 주관하고 다스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마태가 만났던, 마태 공동체가 만났던 그 예수님을 우리도 만날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 마칩시다. 우리 일주일 동안 살면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 삶에 우리를 실족하게 했던 모든 것들을 내어 던지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나라의 마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올라온 얘기로 한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어가지 마시며 다만 하시고 주옵소서. 나라와 권능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땅끝을 향해 진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